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원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적으로 놓은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무력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은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은 승리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3년간 따르던 사랑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버리고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제자는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었죠. 그리고 가장 신용하였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붙잡혀서는 군인들에게 잔인하게 매질을 당하고 또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된가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패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진 채 패배를 인정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다. 십자가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겼다, 승리했다, 넉넉히 이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 어떻게 사망을 패했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과의 아들을 살리죠. 또 엘리사 선지자도 수롄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마구의 아들도 살리셨고 죽은 뒤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려주셨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은 그래봤자 고작 몇 명을 잠깐 동안 살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이제 달려가면 그래서
임종을 지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병원이나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요양원에서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임종을 볼 때에는 참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편안하고 담담한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자의 임종을 보면 이제 어차피 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도 세계 연연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임종은 기쁨과 기대 가운데 평안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정반대로 불안함과 그리고 불편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겁내는 것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고 그 죽음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을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진정한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살리시는 은혜, 그리고 죄를 사하는 은혜,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바로 그 제단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함께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고 죄와 씨름하다가 결국 죄와 함께 죽습니다. 죄인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죄로 시작하고 죄로 말미암고 결국 죄의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해결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결코 평안과 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와 씨름하는 것을 보면은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또 끈질긴지 알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더 빠져드는 늪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유명인들, 인기인들,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중독의 모습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끈질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은 선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나를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탄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나는 선을 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내 몸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영향력이죠. 그 누구도 이 죄의 힘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찌꺼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마귀요 사탄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조종하고 죄에 이끌어가는 악한 사탄 마귀,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력화했다, 드러냈다,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무기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서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들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세력들, 죄를 통하여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였던 이 영적인 악한 무리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과 악한 영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윤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원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의 세력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고 개선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많이 의역을 한 것이지만
이것이 좀 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로마 시대 당시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가 당시의 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력을 이끌고 전국전쟁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로마에 들어오면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선 행진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싸움, 그래서 승리한 그 적국의 왕과 그리고 귀족과 장군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오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개선 행진 가운데 보면은 그 적국의 왕, 귀족, 장군들이 줄줄이 포로로 그렇게 끌려서 걸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고 모든 군중들은 그 장면을 구경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선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 승리의 축하의 자리에 자신이 싸운 적국의 모든 왕과 귀족과 장군들 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 구경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개선 행진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이런 승리라는 것입니다. 정서와 권세자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밝히 드러내서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십자가가 사탄의 세력을 온 세상 앞에서 이렇게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 이겼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세상과 맞춰가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만 그러나 그 승리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늘 내 삶의 종착역은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종착역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너희의 삶의 종착역도 십자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를 항상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생각할 때 탐심, 욕심 외에도 교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으로 온전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자기 부인한 이후에 자기 긍정으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긍정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기쁨이 내 안에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시작은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죠. 나는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바뀔 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형통의 길이 열려 있든지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때 그것은 내 영혼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내 삶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런 생명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